지난주가 이렇게 부활주일이었잖아요. 그래서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 좀 하고 싶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기 때문에 부활장인 고린도전서 15장이죠. 그 15장을 우리가 한번 훑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두 번의 시간을 통해서 보려고 하는데 처음에가 뭐가 나오냐면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와요. 그 다음에가 죽은 자의 부활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 볼 게 이거 육체의 부활. 우리의 부활은 뭐다? 육체의 부활, 이런 부분 이렇게 있는데요. 왜 이렇게 부활장이 단독으로 아주 길게 이렇게 설명한 것인가? 부활이 중요하기 때문이겠죠. 그렇죠? 부활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중요해요. 왜 중요해요? 부활하고 나서 어디가 시작이 되니까? 천국이 시작이 되니까. 영생의 시작점이 그 포인트. 자, 여러분 2000년 동안 예수님을 믿다가 죽었어요. 그 사람이 천국을 가는데 그 천국이라는 건 도착점인 거고, 그럼 어떻게 가냐라는 거죠. 부활해서 가는 거 아니에요. 부활해서 거의 천국에서 부활하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 죽어 있잖아요. 이 땅에서 부활하고 어디 가는 거예요?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국의 시작이, 영생의 시작이 부활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활이 중요하고,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이 또 우리 죽은 자들의 부활의 어떤 보증이 되기 때문에 이 부활의 장이 아주 중요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부활에 대해서 오늘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우리가 좀 더 이렇게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자, 오늘 이제 앞부분이 좀 그리스도의 부활, 진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맞다, 그런 부활 이야기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1절부터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사들은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아멘. 우리가 지금 이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복음이죠, 복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 형제들아, 형제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형제들, 고린도, 여기 고린도 교회니까 그 고린도 교회, 내가 너희에게 전한 무엇을?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것은 너희가 받았잖아요. 복음을 전해서 받았잖아요. 바울이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때 고린도를 방문했잖아요. 너희가 가서 전한 그 복음 너희가 받았고, 그리고 그 복음 안에, 복음 가운데 지금 서 있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만약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뭐하지 않으면, 믿지 않으면, 헛되이 믿으면 안 되겠죠. 지금 헛되이 믿고 있어요. 지금 사실은 헛되이 믿지 않으면 그로 말미암아 뭘 받을 것이다? 구원이죠. 복음,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복음을, 무엇을 믿으면 뭐예요? 구원을 받는 것이죠. 헛되이 믿으면 안 되겠죠. 당연히 잘 믿어야 되겠죠. 그런 말미암아 복음은 전해줘. 왜 사도 바울이 거기 가서 고린도에서 그냥 집에서 편하게 살지,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살지, 왜 고린도에 가서 구상의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해주냐고. 그 복음을 그들이 또 전했을 때 받았고, 왜? 구원 때문에, 구원 때문에.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 먼저 너에게 전하니. 내가 처음에는 예수님 믿지 않았는데 다메섹 도상에 가서 내가 가다가 예수님을 직접 만났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났다는 거예요. 그 이후로 많은 계시를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막 내가 3층까지도 갔다 왔다고 수많은 계시를 받았어요. 내가 받은 이 계시, 내가 받은 것들, 주님으로부터 이 받은 것들,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들을 누구한테 전했다는 거예요? 너희한테 전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 핵심이 뭐냐? 성경에 이미 다 기록된 것을 이룬 것인데, 뭐 갑자기 예수님 부활한 그런 게 아니고 이미 다 예언되어 있고, 또 예수님도 계속 말씀하셨고,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예수께서 누구를 위하여? 우리 죄를 위하여 뭐 하시고? 죽으시고, 또 죽었으니까 무덤에 장사됐죠. 또 성경대로 며칠 만에, 사흘 만에 어떻게 했어요? 다시 살아났다. 다시 살아난 걸 뭐라 그래요? 부활이죠, 부활. 이것을 지금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왜? 이게 중요하니까. 엄청나게 중요하니까. 왜 예수님의 부활이 중요해요?
죄의 대가는 뭐인 거요? 죽음이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죽죠. 죽어요. 왜?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죽어요. 자기가 죽어. 늙으면 죽기도 하고 아파도 죽기도 하고 사고 나도 죽고. 왜 사람들은 고민해야 돼? 왜 죽지? 왜 죽지? 계속 살면 안 되나? 왜 이렇게 동물보다도 더 빨리 죽지? 왜? 생각해야죠.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의로우시죠. 그러니까 어떻게 사세요? 영원히 사셔요. 그러니까 만약에 의가 있으면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죄가 가득 차니까 태초에 좀 시간 지나서 노아 때 다 그냥 쓸어버리려고 그랬어. 근데 의인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누가? 노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만들어요? 네 살도록 방주를 만들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의인을 죽이면 안 되죠. 의인을 죽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의인은 뭐예요? 죄는 죽음이지만 의는 생명이에요. 영생인 거예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하잖아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지었어요. 우리가 죄를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죽었어요. 그러니까 끝은 뭐예요? 대가는 죽음인 거예요. 죽음. 그러니까 인간은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그거를 이 땅에 누가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이 죄를 해결할 수도 없고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거를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뭐 하신 거예요? 죽으시고 죄값을 치른 거예요. 죄값이 죽음이니까. 죽으시고 3일 만에 또 뭐예요? 부활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생각이 완전 달라져요. 죽음의 권세가 사라지고 이제 무슨 생각을 사는 거예요? 부활의 권세를 사는 거예요. 아, 죽는 게 끝이 아니구나. 죽음의 끝이 아니구나. 내가 삶을 사는 것이 끝나는 게 아니구나. 계속 가는 거구나. 계속 가는 거구나. 뭔가 자꾸 뭐가 생기는 거예요? 부활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영생의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동안은 막 죽음에 쩔쩔매고 이렇게 했는데 죽어도 다시 살고 실패해도 다시 시작하고 계속 이 부활.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이 사망 권세를 깬 거죠. 죽음의 권세를 깨신 거예요. 그게 뭔 거예요? 부활인 거, 부활. 그러니까 중요해, 안 중요해요? 엄청 중요해요. 이게 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뭔 거예요? 복음인 거예요, 복음. 그러니까 이 복음을 믿으니까 사람들이 살아나기 시작해요. 생기가 돌기 시작해요. 사람이 또 자기 개발을 해가지고요, 열심히 산다고요. 조금 지나면 또 깽깽 해줘요, 안 해줘요? 깽깽 해줘. 그러니까 자기가 또 막 이렇게 한다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뭐예요? 우리 안에서 뭐가 나와요? 생수가 그냥 계속 나와요. 그리스도인은 계속 막 기쁘게 사는 거예요. 즐겁게 사는 거예요. 자기 개발해가지고 독서해가지고 막 자기가 힘내 사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고 그건 세상 사람들이 열심히 사는 사람의 그 모양인 거고 그리스도인들은 뭐예요? 안에서 그냥 펄펄펄 생수가 나오는 그런 삶인 거예요. 이 부활이 너무 중요해요. 이 세상의 역사를 완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신 것이 역사를 한번 바꿨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또 죽었다가 부활한 것 또 한 번의 역사를 바꾼 거죠.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이것이 사실인 것을 증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나타났다고? 개바. 자, 질문. 처음에 성경을 보면 제일 처음에 부활하신 주님이 처음 만난 게 개바 베드로예요? 여자들이죠. 여자들 중에서 또 누구? 마리아. 그 앞에 마리아가 워낙 많으니까 막달라 마리아라고 배웠죠. 성경에 보면은 사실 여기에 지금 나온 거는 다 나온 게 아니에요. 막달라 마리아에게도 보였죠. 제일 처음에. 그 다음 여기서는 그냥 빼었고 누구? 게바. 그 다음에 12제자 또 한 번에 일시에 500명이나 모여 있는데 몇 명? 500명이 모이는데 500명이 한꺼번에 본 거예요. 그건 다 누구예요? 믿는 자들이겠죠. 형제들이라고 붙어있으니까 믿는 자들이죠. 그렇죠. 게바는 예수님이 키운 제자고 사도고 12제자라고 붙어있고 500의 형제 다 뭐요? 믿는 자. 그러니까 부활할 때 부활하기 전에 복음을 전할 때는 다 전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는 다 형제든지 제자든지 사도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만 부활의 모습을 보여준 것을 이렇게 알 수 있겠습니다. 부활하신 다음에 이 땅에 며칠 있었어요? 40일 동안. 그래서 40일 동안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을 뭐 했어요? 목격했어요. 일부러 예수님이 딱 이렇게 십자가의 사명 감당했다고 부활하고 빠빠이 하고 확 가버렸어 봐요. 그러면은 이게 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갑자기 없어졌어.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이렇게 있어. 어떻게 그렇게 살 수밖에 없죠. 그런데 40일 동안 있으면서 예수님이 뭐 하신 것을 보여준 거예요? 부활하신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목격했다는 것을 오늘 지금 여기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건 뭔 말이에요? 부활은 뭐다는 거예요?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이걸 설명하려고 지금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이 만났다, 보여줬다, 그런 이야기를 설명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는 것이죠. 더 이제 보여준다는 이야기. 그래서 7절부터 11절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야고보에 보이셨으니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자, 그 다음에 야고보. 여기서 야고보는 워낙 성경에 야고보가 많으니까 12사도 야고보가 아니고 예수님의 형제. 그 형제가 몇 명이에요? 4명. 누이도 2명 이상이 복수로 나오니까 누이가 잘 찍어야. 자, 형제 중에 야요시유. 이니셜 야요시 기억나시죠? 야요시유. 야니까 몇째겠어요? 첫째. 처음에 예수님을 안 믿었는데 나중에 예수님이 있고 아주 그냥 이 예루살렘 교회 기둥과 같이 됐던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에도 이렇게 보이고 또 뭐요? 12사도에게도 이렇게 보이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 누구요? 내게. 이게 누가요?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쓰고 있으니까 사도 바울에게도 어떻게 나타나지? 그 사도 바울이 전직을 말하죠. 하나님의 교회를 뭐 했다? 박해했다고. 지금 복음을 전해도 부족할 거를 뭐예요? 교회를 뭐 한다고? 박해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쓴 거예요. 내가 사도라고 칭함 받기도 좀 그렇다. 왜? 교회를 뭐 했으니까? 박해했으니까. 그래서 사도 중에 가장 뭐한 자라고? 작은 자라고. 근데 워낙 사도 바울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준비가 잘 된 사람이었어요. 워낙 큰 인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사도 바울을 찾아가서 사도로 이제 또 이방인의 사도로 사명을 이렇게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나든 건 하나님의 뭐로? 은혜로 된 것이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도 뭐 했다? 더 많이 수고했다. 왜요? 베드로는 뭐 했어요? 직업이? 어부였어. 그러니까 맨날 물고기 잡고 그래서 물고기에 대해서는 엄청 잘 알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 했어요? 공부파. 최고의 학문의 라비에에서 공부하고 그렇게 하고 막 헬라어도 능통,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어. 막 말씀 구약에 아주 정통해. 다 준비돼. 쓰임 받는 게 이게 틀린 것이죠. 그래서 누구보다도 더 많이 뭐 했어요? 수고해서 사실 복음 전하면서 1차, 2차, 3차 복음 전하면서 얼마나 수고 많이 했어요. 그걸 다 참았어요. 어디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어떻게 제가 수고했는지. 더 많이 수고했어. 그런데 그 많이 수고한 것을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뭐다? 하나님의 은혜라다. 사도 중에 가장 뭐한 자다? 잘한다. 내가 죄수 중에 내가 괴수다.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게 뭐예요? 교만이 뭐예요? 교만. 뭘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부인하는 거. 뭐요? 자기가 조금 잘나면 자기 자랑해 부르잖아요.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바로 뭐요? 교만인 거죠. 겸손은 뭐요? 겸손은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누구로? 하나님의 은혜로 했다. 그렇게 하는 거야. 내가 사도로서 불림밖에 못하지. 왜? 교회를 뭐 했으니까? 박해했으니까. 그리고 누구를 이렇게 죽이는 데 있어서 현장에 스데반 집사 죽이는 현장에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리고 또 막 다메섹에 막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갔잖아요. 그러니까 막 완전히 하여튼간 이 진짜 하나님의 열심이 있는 그런 존재였는데도 교회를 박해했던 그 열심이 있는 사람. 근데 거기 자기를 사도로 불러줬으니까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엄청 감사하죠. 감사. 겸손한 사람 뭐예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근데 겸손하지 않고 교만한 사람 뭐예요? 항상 자기 자랑이에요. 자기 자랑. 뭐가 잘났는지 자기 자랑이에요. 그 재능을 근데 누가 줬어요? 주님이 줬어요. 주님이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주님이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부인하는 사람이 뭐한 사람이요? 교만한 거. 우리가 이렇게 배울 수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세상에서 가장 교만한 게 뭐예요? 가장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한 거. 그래서 나는 사도로서 칭함받기도 감당하기 힘들다. 제가 이렇게 문구를 만들어 봤어요. 참 읽어봅시다. 시작. 이 세상의 최악질은 예수님이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박해하는 것. 반드시 뭘 치러요? 큰 대가를 치러요. 최악질이에요. 최악질 뭔지 아세요? 지금 이 세상의 최악질. 하나님이 이 땅을 사랑해 가지고 자기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타락한 인간을 구해 가지고 뭘 세운 거예요? 이 땅에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구원의 터인 교회를 세웠는데 이 세상이 뭐 하는 거예요? 교회를 박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모르고 박해했죠.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가장 작은 자라고 막 쑥 들어가고 있잖아요. 왜?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한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을 박해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박해한 그런 꼴이 되는 거니까. 지금 이 세상에 전 세계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또 뭐 공산주의라든가 이런 어떤 사상과 이념들이 뭐예요? 교회를 얼마나 박해합니까? 지금 뭔 짓을 하는지를 몰라요. 그냥 교회 하나 박해하고 교회 하나 없애는 줄 알고 그리스도인 하나 죽이고 그리스도인 하나 불태우고 그리스도인을 쫓아낸 줄로 아는 거예요. 지금 북한이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 그냥 예수 믿는다고 성경 전달한다고 성경 본다고 막 죽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냥 권력이 있으니까 그냥 해도 되는 줄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는 유일한 구원의 통로, 교회를 통해서 예수 믿는 자를 이 박해하는 걸 뭘로 보는 거예요? 가장 악하게 보는 거예요. 가장 깊은 지옥불에 뜨거운 불에 던질 겁니다. 그 대가에 지불할 타임이 이렇게 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자기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를 해봤어요. 그리고 심지어 스데반 집사도 죽이는 입장에 서 있는 것기도 하고 이것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요. 3일 동안 안 먹었어요. 밥이 넘어가질 않아. 넘어갈 수 없어. 이게 진짜였는데 자기가 몰랐던 거죠. 그리고 뭘 해봤다는 거예요? 가만히 놔두지도 않고 박해까지 했고 죽이기까지 했고 그리고 또 이렇게 잡으러 다니고 있는 이 모습이요. 이게 사실 힘이 쫙 빠질 일이죠. 사실 주님을 알고 나면 그런 거죠. 회개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시대에 이건 이제 사실 이제 영적인 공격이기도 이렇게 하죠. 영적인 공격, 교회에 대한 영적인 공격이기도 이렇게 하요. 근데 하나님이 이것에 대해서 넘어갈까요? 안 넘어갑니다. 제가 볼 때는 지옥의 가장 뜨거운 자리 중에 하나에 들어갑니다. 왜? 이 세상에서 볼 때는 뭐 실패하고 실수하고 뭐 이렇게 서로 싸우고 경쟁하고 서로 뭐 이렇게 우승하고 지고 뭐 그래서 뭐 이렇게 서로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닮은 것도 아니에요. 왜? 잠깐이니까. 그런데 교회를 박해하는 거 뭐예요? 어떤 사람이 예수 믿고 천국 가려고 하는데 다시 어디로 막 가게 하는 거예요? 지옥 가게 하려고 막 방해를 하는 거예요. 이거 마귀짓이지. 공산주의 마귀짓이에요, 여러분. 그냥 생각하면 안 돼요. 북한 마귀짓이라니까요. 마귀짓이에요. 그냥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왜? 구원을 받아서 교회에 나가야 되는데 교회를 다 파괴해버려. 예수 믿는다고 성경을 보고 있다고 성경을 없애버려.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우상을 세워놓고 우상 숭배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볼 때는 최악인 거죠.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달아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적으로 예수 믿는 교회를 사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교회는 머리에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사람이 잘못할 수 있어도 교회에서 예수님이 잘못할 일은 없어요. 사람이 부족해서 그런 거지. 그래서 교회는 끝까지 사랑하고 정말 끝까지 중보해주고 그 교회를 또 세우는 그런 일들에 더 이렇게 우리가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들어가면 사실은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누군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자신이에요. 여러분 자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귀하게 여기시고 주님이 반드시 도우시고 지키시고 보살필 줄을 이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어려움을 당해도 또 박해오든 당해도 끝까지 인내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반드시 박해하는 자에게 여러분을 박해하는 자에게 처벌을 하실 거예요. 그때까지 하나님 주님이 그렇게 이렇게 찾게 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끝까지 인내하는 여러분 다 되길 바라고 교회를 또 지키고 또 중보하는 여러분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그 다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인데 이걸 이제 누구의 부활로 연결하냐면 이제 죽은 사람들의 부활로 연결을 이렇게 시키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15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불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의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판결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그리스도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문제가 생긴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고 전파를 했는데 왜 니들은 자꾸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지금 고린도 지역이 어떤 지역인 거예요? 헬라 지역이요. 헬라 철학. 헬라 철학이 기본적으로 뭐예요? 영지주의. 뭐예요? 영은 거룩한데 육은 뭐예요? 막 악이요. 악. 그래서 육체적인 부활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부활했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육체가 뭐니까? 악이니까 더럽고 썩어질 그런 거지. 육을 입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어떤 헬라 철학의 어떤 문화가 교회에 영향을 미쳤을까? 안 미쳤을까요? 미쳤겠죠. 자, 그리고 유대교에서도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의 부활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천사도 믿고 영적인 것도 믿고 막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아예 그런 거 자체를 부활 자체를 믿지 않아. 예수님한테 질문도 던졌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문화 속에 이 교회 그리고 또 고린도의 그 헬라의 어떤 영지주의의 어떤 그 영향을 이 문화의 영향을 받아요. 그렇다 보니까는 자꾸 이제 교회 내에도 이 죽은 자의 부활 맞나? 뭐가 들어간 거요? 성경 지식보다도 뭐가 더 센 거예요? 세상 지식이 더 센 거예요. 세상 문화가 더 센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하기 있는 사람들이 생겨요, 안 생겨? 고린도 교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15장에서.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누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살아났다고 지금 증거하고 있는데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시 예수님이 무단함으로 다시 들어가야 돼요. 나오시면 안 돼. 왜? 없으니까. 다시 계속 계셔야 돼. 근데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4일 만에 나오셨어요. 그리스도께서 만약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거, 사도 바울이 지금 전파했는데, 그래서 고린도교회가 세워져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말씀 중에 부활 이야기 해야 되는데, 그거 뭐요? 헛것이네? 너의 믿음도 헛것이고. 가장 결정적인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거짓말쟁이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부활이 없다고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어떻게 부활했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뭐 했기 때문에? 살리셨기 때문에 부활한 거죠. 예수님은 죽었잖아요. 인간을 대신하여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살려줬는데 그 누가 살려준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살려줘서 부활하신 거 이렇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활했다고 전파를 했으면 누가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부활이 가짜면 누가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살렸다고 하니까 그 거짓말이라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 교회도 지금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말하면 계속 뭔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거짓말하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거부하고 부인하는 것은 하나님과 직결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과 직결돼가지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꼴이 된다는 것을 지금 말이에요. 이게 엄청난 일이라는 거예요. 교회에 있어서의 기독교의 핵심이 부활인데 그 예수님의 부활을 거부하는 것은 부인하는 것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하고 똑같고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하고 똑같다. 유대교인들한테도 말하는 거예요. 사두개인들한테도 말하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굳이 증언하면 안 되죠. 그럼 끝나는 것이지. 근데 그게 아니고 지금 설명을 하는 거죠. 부활은 뭐다? 가짜다, 사실이다? 사실이다. 하나님은 거짓말쟁이가 아니다. 교회는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는다. 이것을 지금 설명을 해가는 것이죠. 그래서 16, 19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만일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더욱 불쌍한 자로다. 아멘. 자,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뭐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이렇게 부활이 없으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한테 죄 문제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죽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다시 의롭게 칭해주기 위해서 다시 뭐 하신 거예요? 부활하신 거예요. 의는 사는 거니까. 죄는 뭐예요? 죽는 거. 이 세상에 그러니까 죄 가운데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죄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의인이 된다 그러잖아. 그래서 칭의라 그러잖아요. 그럼 다시 뭐 하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그럼 사는 게 뭐라는 거예요? 부활이에요, 부활. 부활인 거예요. 근데 그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께,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여전히 무슨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죄가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사망의 권세를 깬 게 뭔데? 부활인데 여전히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무덤 가운데 있으면 이게 뭐예요? 의롭지 않다는 거잖아요. 아직 그 죄를 깬 게 바로 사망을 깬 게 부활인 거예요. 부활이 중요해 안 중요해요? 엄청 중요한 거. 안 그러면 계속 무덤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계속 있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그 무덤을 깨고 나온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잠자는 자, 부활 소망을 가지고 부활이 있다 그래가지고 2000년 동안 지금 무덤에 묻혀 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무덤 다 죽었거든요. 2000년 동안. 계속 살 수 없으니까. 길어야 뭐 7, 80년 살다가 죽어야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 믿고 다 죽었다고. 뭐 때문에 죽은 거예요? 똑같이 안 믿는 사람 다 죽지만은 믿는 사람들은 다 무슨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부활 소망으로 죽은 거예요. 다시 살 거라는 소망을 가지고 죽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만약 부활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망하는 것이죠. 진짜 망하는 것이죠. 만약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뿐, 이 세상이 뭐예요? 죄잖아요. 죄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죽는 거고. 그 다음에 뭐예요? 지옥 가는 거지. 이 세상의 삶뿐이면 결국 뭐 끝나는 거지. 그러면 그리스도, 특히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예요? 많은 시간들을 더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이렇게 하느라고,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즐기지도 못하고, 뭐 자기가 원하는 삶을 어떻게 보면 살지도 못했는데, 더욱 뭐 하는 거예요? 불쌍한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이제 부활이 없으면 복잡해져요. 우리는 여전히 뭐 가운데? 죄 가운데 있고. 그럼 뭐예요? 죽어요. 이 세상은 다 죽지. 왜 사망의 문제 해결 안 되니까. 그럼 그거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영벌 가는 거예요. 제일 슬픈 사람이 뭐예요? 이 세상에서 박해받아가지고 순교해가지고 죽은 사람들. 완전 그 사람은 최악의 삶을 사는 거죠. 왜? 부활이 없으면. 근데 부활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전 반전이 일어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부활했어요, 안 했어요? 부활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와 사망 가운데 있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지옥에 우리가 영벌에 안 처해져도 된다, 안 된다? 된다. 그것을 지금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지금 이 세상 생각에 우리 그리스도인 예수님 믿다가도 교회를 떠나요? 떠나요. 자기가 천국에 들어왔다가 다시 천국에서 그 천국에 그걸 모르고 다시 나가는 거예요. 뭐가 좋아서? 세상이 좋아서. 천국에 들어왔는데 창문을 딱 열었어. 근데 밖에 되게 더 재밌어 보이는 거예요. 더 좋아 보여. 그러니까 다시 뭐예요? 나가. 즐겨. 그래갖고 안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지금 저는 그래서 세계가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정상이었고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으면 지금 2000년 전부터 복음이 전해졌잖아요. 지금 이 땅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천국이 됐겠죠. 왜? 사람들이 다 예수 믿으니까.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리가 너무 많아서
안 믿으면 뭐예요? 이제 쪽팔려요. 교회 안 가면 쪽팔린다니까요. 왜? 다 가니까. 나만 안 가네. 나라도 가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문화가 됐을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떻게 돼요? 교회가 욕먹는 시대가 돼버려가지고 반대가 됐잖아. 그래, 안 간다고. 욕먹는 데를 내가 왜 가냐고. 이렇게 되는 게 뭐예요? 그것도 뭐 영적인 그런 분도 있지만 어쨌든 뭔가 이렇게 복음이 전해졌는데 뭔가 이렇게 정상적으로 제대로 팍팍 오지를 못한 거예요. 그것은 또 뭐가 있겠습니까? 악한 자의 영향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싸움인 거예요. 영적 싸움. 그래서 이게 구원받는다는 게 예수 믿는 것은 쉬울 수 있어도요. 이 끝까지 구원을 지킨다는 건 쉬워요? 안 쉬워요? 쉽지가 않은 거예요. 왜? 그래서 그 씨 뿌린 자의 비유가 있잖아요. 뭐요? 뿌렸는데 누가 가져가 버려? 첫 번째, 누가 가져가 버려? 새가 가져가 버려. 새를 뭐라 그래요? 사탄, 마귀가 가져가 버려. 뿌리자마자 가져가 버려요. 또 두 번째는 뭐예요? 뭐예요? 돌짝봐. 뭐예요? 뿌리가 안 나오잖아요. 심지가 안 나요. 뭐예요? 박해. 외부적인 박해가 있으면 또 뭐예요? 부인해버리고 떠나버려요. 또 세 번째는 뭐예요? 내부적인 거. 근심 걱정이 너무 많아. 삶에 대한 근심 걱정이 너무 많아가지고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축복이 없어? 왜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질병이 이렇게 해서 왜 예수 믿는데 이렇게 이렇게 문제가 많은 거요? 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요? 안 하는 거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다른 사람보다 덜 사랑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뭐요? 어느새 믿음이 식어버려 안 식어버려요? 식어버려요. 그래서 어느 순간 뜨뜻 죽으면 그래서 어느 순간 또 자칭 또 이세벨이 와가지고 또 막 선지자 노릇 하니까 또 거기 쫓아가고 있어요. 이단 쫓아가고. 왜? 다 식어버렸으니까. 또 이상하게 예수님에 대한 마음은 식었는데 또 그 사람의 말은 또 들려. 희한해. 그게 바로 뭐예요? 영적으로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미혹이 확 가버리는 거죠. 그런데 네 번째는 뭐예요? 어디 땅? 좋은 땅. 좋은 땅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그냥 씨가 떨어지면 뭐예요? 자동으로 싹이 확 나요, 그냥. 여러분 어떤 것 같습니까? 설교를 들으면 뭐 기분이 확 좋아집니까? 아니면 설교를 들으면 또 말씀을 보거나 그러면 별로 감동이 없고, 이게 뭔 말인지도 모르겠고, 뭔가 이렇게 말씀이 내 안에 생명이 되는 것 같지 않고, 그냥 뭐 그렇습니까? 어떤 것 같습니까? 그냥 막 말씀만 들으면 막 너무 좋고, 막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고, 주님이 함께 하신 것 같고, 막 믿음이 생기고, 막 그렇습니까? 난 여러분들이 다 좋은 땅인 줄로 믿습니다.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는 항상 뭐 해야 돼요? 기경해야 돼요. 기경하는데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가는데 땀나죠. 땅을 쭉 가는데. 그런데 기경하고 심어야지. 막 돌짝반에 막 심어놓고. 자기 마음이 막 돌짝반인데 막 아무리 심는다 그래도 들릴까 안 들릴까요? 없어요. 말씀에 그 감동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뭐부터 기경해야 돼요? 마음부터 기경해야 돼요. 기경 쫙 하고 좀 준비를 해놓고 말씀도 듣고 이렇게 해야지. 또 이렇게 좋은 열매. 근데 놀라운 것은 열매는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주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몇 배? 30배. 근데 놀라운 것은 어떤 사람은 몇 배? 100배를 줘. 뭐요 이게? 이게 누가 역사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활이 우리 안에 역사하기 시작하면요 삶은 놀랍게 바뀔 거예요. 30%가 뭐예요? 60%가 뭐예요? 100%까지도 사람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어요. 그게 뭐예요? 부활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게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외부적인 방해가 있고 내부적인 방해가 생긴다 안 생긴다?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또 기도도 하고 겟세마네 기도도 하고 했는데 돌파했어요? 안 했어요? 돌파를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됐다니까요. 예수님의 첫 번째 이 돌파가 우리에게 그 돌파로 이어지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부활했다는 것을 지금 고린도 성도들 의심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그 당시에 그 문화의 어떤 공산주의, 사회주의 그런 생각 때문에 다 식어버린 그 믿음, 우리 그리스도인 지금 그러잖아요. 그런 애들의 진짜다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뭐 했다?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자는 자들 뭐가 됐다? 첫 열매가 됐다. 그래서 이번 지난 주일에 설교 뭐예요? 그 테스트로 예고편으로 누구를 살린 거예요? 죽은 지 4일 된 누구요? 나사로를 살렸잖아요. 사실 그것만 살렸어요? 자녀 장례식 관 메고 가는데 스탑 시켜가지고 살렸잖아요. 또 누구 살렸어요? 12살 소년가 누워있을 때 살렸어, 안 살렸어요? 살렸잖아요. 사실 여기저기서 살렸어요. 예수님도 살아났어요, 안 살아났어요? 살아났어요.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죽었다고 안 살릴까요? 살리죠. 하나님 다 보고 있는데. 자, 12살 소녀 살려서 개인이 살린 거죠. 또 불쌍하게 어머니가 자녀 살려야 불쌍하니까 또 살려주신 거죠. 또 나사로는 특별히 마르다 마리아하고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또 특별히 개인을 살렸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각각의 개인을 살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뭘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인류의 모든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를 살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살려면 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 주 예수님이 죽었다고 세상은 죽이고 로마는 죽이고 심지어 유대인까지 죽이는데 누구는 살린다? 하나님을 살린다.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교회를 박해하고 죽인다 그래도 누가 이제 살릴까요? 그리스도께서 살려서요. 이제 그 경험이 있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뭐요? 살아서 첫 열매가 됐다는 거. 처음 이제 부활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사망이 한 사람 누구예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뭐예요? 죽은 것이고 죽은 자의 부활 한 사람, 죽은 자가 부활은 누구예요? 그리스도. 이제 모든 사람이 누구요? 그리스도 때문에 살게 되는 거지. 이게 이제 대표 원리라고 하는데 한 사람 때문에 아담 때문에 죽음, 죄와 죽음, 그리고 그리스도 때문에 이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이렇게 얻게 되는 그 대표의 원리를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나 각각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차례되고 있다는 거예요. 차례 먼저는 누구요? 첫 열매인 그리스도. 그 다음에는 그가 뭐 할 때? 강림할 때. 강림이 뭐예요? 여기서 재림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뭐예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뭐 한다? 부활한다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니까.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첫 열매가 이제 뭘 증거해 주냐면 우리의 믿음이 뭐라는 거예요? 진짜 예수 믿는 거 진짜라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의 구원이 뭐하다? 확실하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고 내가 구원 받아? 안 받아?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혹시 예수님을 믿는데 구원 받지 못하면 어떡하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진짜 고민해야 되는 거 뭐예요? 내가 진짜 예수 제대로 믿고 있나? 그것을 고민해야지. 자기 방식으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예수님 항상 거기 계시고 나는 내 삶 살고 예수님은 필요할 때만 잠깐 나왔다 들어갔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문제인 거죠. 왜? 누가 주인인 거요? 내가 주인이고 예수님 뭐요? 나의 필요의 공급자예요. 기도할 때 조심해야 돼요. 마치 주님이 안 주면 뭐라 하고 뭐요? 주면은 좋아하고 누가 은 거예요? 누가 주인인 거예요? 주님은 내 삶에 뭔 거예요? 아니요. 정확히 봐야 돼요. 내 삶의 주인은 누구다? 주님인 거예요. 내가 왜 사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 사는 거죠. 왜? 주님은 이미 나를 위해 죽었으니까. 나를 살려줬으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죠. 우리의 구원이 확실해요. 예수 믿으면 진짜 확신해요.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부활이 무엇을 의미하냐? 사실 뭘 보증해 주는 거예요? 우리의 부활을 보증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니까 우리의 부활도 뭐가 될 수밖에 없다? 진짜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지금 가르쳐 주고 이 바울이 지금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부활의 첫 열매가 됐으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죽어도 다시 산다 안 산다? 산다. 그래서 2000년 동안 사람들이 다 죽었잖아요. 다 잠자고 있잖아요. 2000년 동안. 근데 그가 오시면 뭐 한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 다시 뭐예요? 부활한다. 다시 살게 된다.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부활에 참여한 줄 이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뭐 하려고 뭐죠? 이렇게 그 죽으신 거예요? 부활하려고 죽으신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부활하려고.
왜? 죽어야지 뭐 하니까? 사니까. 죽어야지. 이게 죄, 죽음, 그 다음에 부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끝에는 뭐 하시려고? 부활하시려고. 누구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맡기고 죽으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뭐 하실 걸 알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다시 살리실 거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의 목숨에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살아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도우시고 인도하실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에 부활에 참여한다 안 한다? 참여한다. 그리고 그가 뭐 하실 때? 재림하실 때 주님이 오시면 부활한다 안 한다? 부활한다. 그래서 좀 더 이야기하면 두 가지가 있죠. 휴거 성도가 있고 부활이 첫 번째가 휴거 때. 예수님이 휴거할 게 그 데살로니가 4장 16, 17 휴거 성도가 있어요. 근데 요한계시록에 들어가면 뭐요? 부활과 휴거가 있는데 뭐요? 그건 공중에서 만난다 그러죠. 그런데 요한계시록의 끝에 가면 뭐요? 첫째 부활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첫째 부활은 뭐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순교한 자들이라고 돼 있어. 그래서 그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고 그랬어. 그래서 뭐 한다 그래요? 왕노릇 한다 그랬어. 어디서 왕노릇해요? 천년왕국에서. 그럼 이 사람들 뭐예요? 7년 대환란 때 순교한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특별하게 첫째 부활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죠. 그러니까 휴거 때 받은 어떤 부활한 성도하고 뭐죠? 부활과 휴거는 동시에 있는 건 거죠. 이 성도하고 또 뭐가 있는 거예요? 또 첫째 부활. 그러니까 우리가 휴거 성도의 부활에서 휴거에 참여하든지 아니면 또 뭐요? 7년 대환란에도 믿음 지켜가지고 뭐요? 순교하든지 해가지고 어디에 참여해야 돼요? 첫째 부활에 참여 이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어디 쪽? 네, 부활. 우리 부활 휴거하지만 부활 다음에 휴거라고 돼 있어요. 성경에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부활 휴거 성도가 있고 그리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7년 대환란에 순교자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 어쨌든 하나님은 계속해서 뭘 줘요? 기회를 주셔요. 기회를 주셔요. 근데 지금은 널널할 때는 잘 지켜야 할 그 말이 있고 이제 그게 진짜 뭐요? 이제 7년 대환란 때는 기회 한 게 틈이 하나도 없어. 틈이 하나도 없어. 내 목숨을 바쳐서 지켜야 되는 그런 타임에 그래서 시험의 때라고 하는 거예요. 시험의 때라고 하는 거예요. 뭘 통해서? 환란을 통해서. 널널하니까는 내가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어떤 옵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자기가 막 신앙생활 옵션적으로 하잖아요. 갔다 안 갔다 막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는 뭐예요? 옵션이 없어요. 그냥 예수 믿는다고 하면 잡아가든지 아니면 죽이든지. 어쨌든 하나님은 끝까지 기회를 준다 안 준다? 주신다. 하나님의 편에서. 왜? 천국과 지옥은 가면 안 되니까. 끝까지 기회를 주셔요. 근데 자유로울 때, 주실 때 잘 해야 될 줄 이렇게 믿습니다. 예. 왜? 주님이 다시 오시면 당연히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 이렇게 하죠. 그러면 여기서 아니요. 마지막을 이야기해요, 여기서. 자, 우리 24장, 28장 읽겠습니다. 시작. 그 외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땅에 멸망 가질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기로 하심이라. 아멘. 이 땅에 교회가 세워놨어요. 근데 교회가 박해를 받아요, 안 받아요? 박해를 받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심판하실까 안 하실까요? 당연히 심판하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써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부활하잖아요. 재림하고. 재림 이후에도 뭐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신 다음에도 뭐가 있어요? 천년왕국이 있어요. 천년왕국이 있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이제 천국이 있는데 그 과정에 뭐가 있어요? 사탄을 심판하죠. 그 다음에 뭐요? 죽은 자들의 백보자 심판 이렇게 있죠. 아직 뭐가 많이 남아있어요. 남아있어요. 근데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제 재림하시면 끝인데 예수님이 승리하시는 건데 궁극적으로 무엇을 해야 돼요? 심판을 하셔야 돼요. 누구를? 그가 모든 통치, 모든 권세, 또 뭐요? 능력을 뭐하고? 멸하시고. 이게 뭔 말이에요? 나라를 누구한테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 바치는 거예요. 이제 뭘 심판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사탄을 심판을 2000년 전에 십자가 못 박혀 죽어서 사망 권세를 깼으니까 이겼는데 이제 궁극적으로 뭐 하는 거예요? 사탄을 어디다 보내는 거예요? 불지옥에 집어넣어야지 끝나는 거죠. 합당한 벌이잖아요. 그리고 뭐요? 그 사탄의 앞자리에서 이렇게 그 권력을 향유한 자들, 권력자들, 세상에 있던 권력자들. 그런 사람들이 뭐예요? 심판을 받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 권력이라는 게 권세 통치. 그리고 또 악한 역의 영도 있지만.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마지막에 뭐예요? 맨 마지막에 받을 원수는 뭐예요? 사망이라. 사망도 이제 죄의 값, 지금 사람 그다음 계속 죽잖아요. 근데 사망을 없애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망, 또 음부.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 사망과 음부도 뭐예요? 어디다? 유황 불못에 둘째 사망인 사망을 둘째 사망에 집어넣어 버려요. 사망과 음부도. 그래서 거기까지 최종 심판을 딱 하면 이제 진짜 무슨 세상이 되는 거예요?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왕노릇 하는 거죠. 모든 원수 발 아래 아직은 이제 두 개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 모든 것이 다 끝나면 사망 원수까지 다 끝나면 요한계시록 20장이니까. 그래서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신다는 그 말인 것처럼 이제 최종 승리를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궁극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는 예수님 자신도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에게 뭐 한다는 거요? 예수님도 뭐 한다는 거?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한다는 거.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성부 하나님이 뭐가 되게? 만유의 주가 되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누구하고 화목하게?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궁극적으로 누가 등극하시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누구로? 만무로, 만유의 주로, 만물의 주로 뭐 하는 거예요? 등극하는 거. 이게 뭐예요? 질서요, 질서. 예수님도 뭐요? 하나님 아니란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 아니란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님을 궁극적으로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를 사람들로 회복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진짜 이 모든 것의 근원이 누구다? 이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부 하나님의 그 사랑, 성부 하나님이 만물의 주로 등극하는 것으로 이렇게 끝내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나중에 보게 될 거고 또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보게 될 줄 이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정리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달아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스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이제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다는 걸 확실히 하고 나서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 예수님 안에서 가진 바 누구? 너희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나의 자랑이 뭔지 아냐? 자랑하면 뭔가 좀 이렇게 좋은 걸 자랑할 줄 알았는데 뭐를 자랑해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날마다 죽어? 날마다 살아야지. 왜 날마다 죽지?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그 맹수들하고 뭐 했다면? 싸웠다면, 이제 이게 가정법이죠. 내가 싸웠다면, 이게 무슨 유익이 있겠냐? 육적으로 싸워가지고 이겨서 한들, 이게 무슨 유익이 있겠냐? 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부활이 없으면, 당연히 내일 죽을 건데, 뭐예요? 오늘 뭐 하자? 먹고 마시고 살자. 이런 식의 사고가 그때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부활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사람의 세상적인 그런 방식, 육적인 방식으로 그리스도인은 산다, 안 산다? 살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산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살아야지 죽지? 왜요? 죽어야지 뭐가 있기 때문에? 죽어야지 뭐가 있어요? 부활하니까. 여러분 살라고 하면 안 돼요. 예수님도 살아생전에 계속 말했어요. 네가 살고 싶냐? 죽어라. 죽어야지 뭐 한다? 산다고 계속 말씀하셨어요. 계속 하셨어요. 살려고 하지 말고
죽으려고 해야 된다. 그것을 이제 한마디로 정리해 준 게 바로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왜 그럴게요? 고생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네가 죽어야지 뭐하니까? 사니까. 죽어야지 주님이 살려줄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자꾸 살려고 하고 내 목숨을 지키려고 하면 뭐요? 너는 안 된다. 죽게 된다라고 계속 말씀하잖아요. 오히려 나의 이름을 위하여 네가 죽으면 뭐요? 복되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날마다 죽노라라고 표현하는 건 뭐예요? 날마다 죽으면 날마다 뭐 하는 거요? 부하는 거예요. 날마다 부하는 삶을 사도 바울은 뭐예요? 살고 싶다.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 사역하면서 편한 적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누구를 죽이는 거요? 자기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쉬워요, 안 쉬워요?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해야 될 걸 하지 않는 것은 또 아닌 거예요. 참 이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의 감격 이후부터는 그다음부터는 이게 힘이 고생해요. 처음에 구원의 감격, 와, 나 이제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간다! 하고, 그 다음부터 딱 제대로 성경을 보기 시작하면 뭐예요? 그 다음부터 고생길인 거예요. 참, 이게 아이러니입니다. 아이러니. 천국의 모든 것을 준비해놓고, 끝까지 잘 달려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의 경주 잘해. 성경을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너 예수님 한번 사복음서 읽어봐. 예수님 어떻게 살았는지. 이렇게 하고. 근데 네가 지금 기도 제목은 완전히 틀린데, 예수님의 길하고. 너는 완전 틀린데? 그 뭐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주님이 뭐 하는 거예요? 맞춰주는 거예요. 내 뜻대로 기도하는 거를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성경의 길대로 뭐요? 맞춰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너무 가볍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세요? 안 줘요? 싫어요? 그럼 뭐예요? 그냥 막 원망해보고 그러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 삶이고요. 이렇게 절대 단순하지 않습니다. 기도해도 조심해서 기도해야 되고, 구하는 것도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구해야 되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복음을 위하여 정말 이렇게 뜻이 있어서 구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나의 필요를 채워서 그러는지. 그럼 주님 뭐라 그럴까요? 야, 다른 사람들 열심히 해서 열심히 해서 자기가 벌어서 누리는 걸로 너한테는 그런 거 하지도 않고 나한테 다 달라고 하냐? 그렇게 말씀하실걸요? 너도 열심히 하면 넌 얼마든지 될 수 있는데? 이 어떤 세상의 어떤 원리대로 하면? 근데 너는 아무것도 안 하고 게으르면서 나한테 그걸 달라 해가지고 그걸 누린다고? 넌 세상 사람만큼의 사고도 못한다, 너는. 그렇게 하실걸요? 근데 이제 주님이 관심 있는 것은 똑같은 것을 구해도 내가 이것을 왜 구하지?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구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주님이 신경 쓸까 안 쓸까요? 신경 써요. 응답할까 안 할까요? 응답하시죠. 왜? 그것이 쓰일 용도를 알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그 용도로 구했기 때문에.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걸 그렇게 용도에 맞게 구해놓고는 쓸 때는 어떻게 해요? 또 자기들 쓰는 거예요.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다음부터는 주님이 응답해요, 안 해요? 절대 안 합니다. 절대 안 해요. 왜? 예수님을 속였으니까. 하나님 속였으니까. 여러분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활 이후의 삶을 우리가 힘차게 잘 달려가야 될 거 아닙니까? 잘 달려가야 될 줄 이렇게 믿습니다. 주님은 항상 함께 하셔요. 부활의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하셔요. 근데 이상하게 이 땅에서의 삶은, 천국은 완전히 보장되어 있는데 이 땅의 삶은 믿음의 경주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어떻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살아내야지. 살아내야지. 그냥 즐겨야 되는 거예요. 그냥 참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 뭐야? 뭐 해라? 깨어. 뭘 행하고? 의를 행하고. 뭐 짓지 말아라? 죄를 왜 그래요? 예수님 뭐 때문에 죽은 거예요?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게 교회를 다니는데도 하나님을 아니까 교회 다니죠. 그런데 뭐예요?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알면서도 뭘 해요?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해요, 안 부인해요? 부인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이 사회주의 생각 때문에. 그 당시에 그 헬라 철학 때문에. 그래서 내가 지금 너희를 뭐 하게 한다? 부끄럽게 한다. 부끄럽게. 부끄러운 줄 알아라. 부끄러운 줄 알아. 네 지식이 너를 망하게 하고 있다. 부활을 부인하는 여기, 오늘 여기 입장에서 부활을 부인하는 거 뭐예요? 죄요, 죄요. 이렇게 명확한데 부활이 없다 그러면 안 되지.
그런 이제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또 어떤 뭐예요? 헬라 철학에 있는 사람은 영은 거룩하고 뭐예요? 육은 마음대로 쓰다듬는 거예요. 뭔 삶을 사는 거예요? 쾌락주의 삶을 하는 거예요. 방종하는 삶을, 타락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의를 행하고 뭐 하지 마라? 그렇게 도덕적 쾌락이나 방종한 삶을 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말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는 사람은, 부활에 동참할 사람은 무엇 가운데 늘 살아야 된다? 이제 의인이 됐으니까 의롭게 살아야 되겠죠. 의롭게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깨어있다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죄를 뭐 할 줄 알아요?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의로운 자가 이 쾌락과 방종과 타락과 또 음란과 뭐 이런 것에 살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구나. 안 되는 것을 깨닫고 그래서 딱 한 말 딱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속지 마. 그건 속는 거야. 그렇게 사는 거는. 그 잘못된 이념이고 잘못된 사고고 잘못된 철학이야. 속으면 안 돼. 말씀대로. 부끄러운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 그렇게 말한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부활은 뭐예요? 예, 우리 사실 죽은 자들의 부활을 애고하는 거예요. 애고하는 거예요. 너희도 반드시 예수 믿으면 뭐 한다? 부활 이렇게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의 어떤 소망을 가지고 매일매일 살게 되는 여러분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